말씀은 나를 위한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은 나를 위한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려 합니다. 날 외가 아니라 나를 위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순종의 가치를 그저 수동적인 행동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우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통해 순종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늘 앞세우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온 만큼, 그래 자기의 몸을 갈기갈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들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하면서 인류의 3년의 세월, 어떤 33년의 세월을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에 주고 온전하셔 주심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는 것도 쉽지 않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는과 동시에 자기 육체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을 치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고,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맬 때마다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 언약궤를 메면서 진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메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며 헌신에 살았던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바로 순전한 믿음이었다면 기적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길갈에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에 주셨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의 후손들은 바로 억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셔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애굽의 왕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뒤에 애굽에서 풀어남으로써 출애굽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모아서 애굽을 나온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 만에 도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바로 세 가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일로 옮기시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500년 만에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몇 세대가 지난 뒤에도 그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간증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가끔은 그 약속의 시간을 놓치게 되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어제 약속했는데 내가 못 갔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깜빡이 있고 전화해서 왜 안 오시냐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약속을 등한시하게 수도 있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했던 것은 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장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놀라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화평의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약속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산들이 없어지고 언덕이 없어지고 떠나고 없어질지라도 무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에는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죠. 여러분 저기에 이 터널이 있습니다. 진도 터널이 저기에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4차선에 이렇게 생길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진도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가 놓일지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몰랐을 겁니다. 벼파로 와서 벼파에서 늘 왔던 것처럼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언덕을 넘어 산을 넘어 물가의 겨울을 지나서 오는 그런 과정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했습니다. 언덕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산이 구멍이 뚫리더만 길이 놓이게 되고 기차가 놓이게 되고 수많은 통로들이 열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세계는 변하고 산이 변하고 지각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수많은 것들이 변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했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을 지금 현재 이루어온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약속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먹어보지 않고 그냥 자리보기처럼 그냥 천장에 줄을 매달아서 물고기를 걸어놓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맨마음을 먹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 누려본 사람은 진수성찬에 놓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리보기처럼 그냥 물고기를 공중에 달아놓고 한번 쳐다보고 맨밥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수천사처럼 다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드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아서 여러분 기적과 인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장과 불과하게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는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나에게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있었고, 2023년에는 이런 기념비가 있었고, 또 내년에는 이런 기념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월을 흐르면 우리 몇 년 때 이런 것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기적의 현장을 만들라. 내 삶의 자리에 이적의 현장을 만들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만들라. 아멘 안 하시느냐? 아멘을 상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비를 만드세요. 아멘. 아멘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었죠. 아니면 언제 아멘 해야 되나 놓치지 않고 지금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워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무엇을 세워라요? 기념비를 세워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일들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말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12지파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발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물이 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메고 왔던 언약궤 앞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을 그들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십니다. 제법 큰 돌이겠죠. 여러분 생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작은 돌을 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오란 거예요. 기념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을 요단강에서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메고 와서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라 했습니까? 유숙한 곳에. 너희가 유숙한 곳에 세우란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요단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거기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니,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에서 그들이 이제 12돌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길가르라는 지역에 유숙한 곳에 이제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친을 치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곳 바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왜 유숙한 곳에 세웠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잊었죠? 잊어서는 작년에 했던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세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볼 때가 제가 그랬잖아요. 2022년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2023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2024년 내년에도 은혜의 현장의 기념비를 세우자. 그랬다면 우리가 2022년 딱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야, 작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주는데 떠올라야 되죠. 그 기념비를 봅니다. 그 날짜를 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는 어떤 기념비를 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라야 돼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 그들이 유숙한 곳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항상 볼 수 있는 중앙나무에 하나님은 두 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여름에 자라는 선악과의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를 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언덕 중앙에 있는 곳에 두 나무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바로 이 길갈에 그곳은 유수한 곳에 세웠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범난에서 차고 넘쳤고 언덕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12째 사장이 들어가서 발을 담기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쳐서 마른 땅까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후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바로 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간 그곳에 두게 하라 하면 아멘.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나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넜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노래를 함께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흘 여차에 지나지 않아다 마라는 곳에 지납니다. 마라는 곳에 그곳에 이르게 되자 무엇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은 언제 그러느냐 하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불평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 야 하나님 은혜를 비단한다. 하나님 짱 멋있어. 하나님은 으뜸이야. 최고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원하고 상처받은 것은 전혀 잊혀지지 않죠. 그러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것은 감격스럽고 고마운 것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품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우리 해야 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소원한 것은 빨리 잊어버린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반대로 소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고마운 것, 은혜는 여러분 간직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세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즉시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도요.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요. 내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골드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골드 타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뭐가 있다? 골드 타임이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실 요단강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길갈에서 유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웠던 것. 그래서 45년 만에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풀렸을까요? 그럼 가장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천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를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막 이사제품을 다 쌓아오고 정리해야 되죠. 그들은 한참 분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올스톱에 천막도 짓지 마. 가전제품도 만들지 마. 우리도 만들지 마.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오늘 밤에 너희가 건너자마자 해야 될 것은 요단강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들고 왔던 커다란 돌로 너희는 유수강 두 곳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인 중앙에다 무엇을 지어라? 기념비를 쌓아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아무리 바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워나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할 것이다. 너는 행동할 것이다. 모든 대적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은혜를 잊지 말 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랍니다. 여기 2023년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죠.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돌을 의미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답해 주라고 설명해 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한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우리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기념비. 내가 은혜를 잊어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 내 신앙이 떨어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떨어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되 후일은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무엇이야 가정에 모르게 기념비가 하나씩 있으면 자녀들 물어봐요.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돌들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면 너를 답해 주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념비가 없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답해 줍니까? 쉽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 모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십니까? 그런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었다면, 기적을 체험한 것이었다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것이었다면 아무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에게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묻거든이라 말하다. 시간이 지나서 후에 묻거든 너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우리는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살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하는 거야. 너희들 강요한다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것은 너희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너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무엇이나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답니다. 이 요단, 이 기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 저 요단 봐라. 범람하지 않아요. 그도 말랐던 거예요. 그 자손들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지. 믿어지지 않지. 이 기념 봐라. 저 요단과 한가운데서 가져온 거야. 우리가 가져온 것을 이것을 세운 거야. 이것이 바로 그 표현이야.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고 역사고 이적이고 표적의 현장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갈에서 기념에 세웠다는 것은 요단강에 흘렸던 그 범신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냥 잊어볼 때만 해요. 얘는 반대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는 물에 새어서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자. 아멘. 그렇게 사시 바랍니다. 어떤 분은 10년의 원수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분, 20년의 원수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 30년의 인생을 원수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불행할까요? 그 원수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해요. 여러분 왜 불행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앞으로 여러분 날은 하나님이 커먼하신 날이 가까워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원수를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어디에? 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냥 물에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지? 여러분 너무나 커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겠죠? 저만 꾸벅꾸벅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눈물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저절로 눈물이 많이 흘립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참 간파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이야기거리를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은혜의 이야기거리.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한 것도 맞아요. 과거에 고생했던 것은 자녀들의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이야기한 것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기도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아무것도는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는 그때 1970년대에 월세방에 들어가서 임자들의 대기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게 하고 땅을 사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집안에 건축한 거 말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빌려서 건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부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쌓아두신 엄청 은혜를 저에게 주신 말합니다. 방언 안에서 귀신이 떠나고 방언 안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은혜를 많이 저에게 들려줄 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받았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합니다. 그런 말을 늘 고백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은혜의 이야기거리를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거든. 여러분 그의 아버지들에게 묻는다고요. 그의 어머니들에게 묻는다고요. 후일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이야기거리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거리? 은혜의 이야기거리, 기적의 이야기거리, 기도 응답의 이야기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면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흘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서 날마다 평탄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만사라는 것은요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 편안한 일도 있죠. 다가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의 이야기거리를 들려줬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했다.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이야기거리를 많이 주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적이 만든다. 이 제목이 여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잖아요. 은혜의 이야기거리, 간증의 이야기거리, 믿음의 이야기거리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 기념비가 은혜의 기념비가 이야기거리가 기적의 현장의 이야기거리가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념일 세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념일을 세우라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항상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갈의 기념일을 세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 강하신 것.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약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손은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2023년은 강하게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세요. 어떤 기념이? 나에게 은혜의 기념이, 기적의 기념이, 이적과 역사와 표적의 기념이, 여러분 응답의 기념일을 세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요,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돼요. 여러분, 다른 시대가 되고 말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살았던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시대에 사는 장로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양육하지 못했습니까? 신앙으로.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할 때 모든 사람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섬길 수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신앙의 대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고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2장에 들어오니까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다음 세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세대만 정체성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거리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이야기거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감격의 그 이야기거리를 전해줘야 돼요. 기적의 현장에 이야기거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감독의 이야기거리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강하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받을 때 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신앙이 무엇인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막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모르게 뜨겁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셔요? 내가 뭔 뜻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단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많이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무안했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래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게 후서 2장 1절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 강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자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적인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영적인 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스쳐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현장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2022년만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23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 기도에서 응답받는 현장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됐을 때 자녀들에게 내가 2023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흔적, 은혜의 흔적, 우리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냥 예수는 믿으라, 교회 나와라, 그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10년 전 거 이야기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약도요, 여러분 1년 전에 거 감기약 먹으면 효능이 없어요. 언제 먹어야 됩니까? 바로 그때 타서 먹어야지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써먹습니까? 20년 전 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야기해요. 30년 전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기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들은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때 남 굶고 살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자 시켜 먹지, 통닭 시켜 먹지 왜 그렇게 굶고 있었냐고 아이들 시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10년 전 거 이야기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언제 이야기합니까? 따끈따끈한 지금. 따라하시나? 따끈따끈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줘 효능이 있는 걸.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조선시대에 의원이 좋다,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돌아가서 의원을 만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감기, 제가 요즘에 감기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친구에 어떤 의원이 있어요. 지금 없는데 그분이 가면 정말 바로 한 방에 났을 텐데 제가 찾아도 못 찾아요. 옛날에 또 이야기하자 효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분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지 다른 데 갔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분을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만날 수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따끈따끈한 은혜. 오늘 아니면 지금 아니면 올해, 우리는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가서 그 은혜를 전달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후일에 묻거든 여러분은 은혜의 기념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은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위한 기적을 만든다. 제목만 갔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건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나를 위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 대단한